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 온 이스라엘 땅에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이들, 또 귀신 들린 자들, 또 하나님의 구원함을 잊기를 원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많은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공생의 기간, 그 마지막을 마무리 짓는 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때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그런 느낌이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원문을 보면 11장 1절은 그리고라는 표현을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들, 10장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어지는 그 흐름이 이어지는, 시간상 끊어지고 또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일이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만 데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이들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장애를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그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1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 곁에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놀라고 또 은혜 입은 수많은 무리들, 또 그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은 수많은 이들이 주님 곁에서 함께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오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르셨을 때에 제자 중 2명에게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명을 내리십니다. 가서 맞은편 마을에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곧 그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귀 새끼를 풀어 어디다 쓰려느냐? 그러니까 왜 나귀를 풀고 그 나귀 새끼를 왜 풀고 있느냐? 왜 그것을 푸느냐?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대답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나귀 새끼가 그 마을에 괜히 주인도 없는데 묶여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가서 그냥 풀고 오라고 하는데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남의 나귀 새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쨌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오직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이 나귀 새끼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풀고 있는데 역시나 그 주변에 서 있던 몇몇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이제 아니 그 나귀 새끼를 왜 푸느냐, 그 나귀 새끼를 풀어다 어디다 쓰려고 그걸 풀고 있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게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주민인지 혹은 그 주변에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남의 나귀 새끼를 풀고 있으니까 이상해서 물어본 사람인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 공간복음서 누가복음 1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 그 마을 그냥 상관없는 이웃 주민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이 풀고 있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에 어떤 노동력이 있는 짐승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는 다들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옛 시대의 말 한 마리 하면 오늘날에 거의 스포츠카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낙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가치가 있는 동물입니다. 아직 어린 낙이 새끼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몇 년만 키워서 잘 먹이고 기르면 그 집에 큰 노동력이 되고 힘들 때는 타고 이동도 할 수 있는 그 낙이 새끼가 가치가 없을 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동물인데 놀랍게도 이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씀 앞에 흔쾌히 즉시로 순종해서 그 제자들이 낙이 새끼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낙이 새끼를 풀어서 주님께로 데리고 와서 주님께서 그 낙이 새끼를 타시고자 하시니까 낙이 새끼 위에 자기 신들의 겉옷을 얹혀두고 주님이 타시도록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도 와 훌륭하다 싶은 보기에 우러러 보일 만한 그런 멋있는 듬직한 말을 타고 올라가셔도 될 텐데 주님께서는 이 낙이 새끼 정말 볼품없고 다 큰 낙이도 아닌 힘이 없는 어린 낙이 새끼 거기다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길들지 않아서 제대로 이끄는 대로 잘 따라오려고도 하지도 않고 타는 것도 불편했을 그 낙이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이들, 본래 그 이전부터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던 이들과 또 주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기대하면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모여온 이 주변 각지에서 몰려온 수많은 이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겉옷을 피고 또 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그 앞에 깔고 또 주님을 따르면서 찬양하면서 따라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외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나가서 좀 맞이를 해보자. 그래서 갈 테니까 그 몇몇 사람 당신들은 앞에 옷을 깔고 누구는 나무 좀 갖다가 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좀 모실 저걸 해보자. 준비를 해보자. 짠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이들이 이렇게 행했던 이유,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하셨던 일들과 또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임하는 다윗의 왕권에 영원한 왕으로 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이 임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성취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었던 이들을 고쳐주시는 이런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저가 행하는 일들이 범상치 않은 일이고 보통 선지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분이 바로 그 정말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선 이런 공간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정말 그 메시아시면 밝히 말해달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면 정확하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돌려 말씀하시기는 하시지만 잘 말씀을 하시지 않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떤 장애를 고쳐주실 때에 내가 행한 일을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가서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앞선 이런 그 공생기간 사역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땅에 오신 그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적으로 알고 따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이유에 다 설명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가졌던 오해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정확하게 그 영원한 왕권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에 임하시는 모습으로 오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메시아 주님의 이름 우리 주인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미한 가장 높은 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예언된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그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이르렀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분을 통해서 이 메시아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내용을 진행되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가졌던 기대와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바,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바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수많은 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려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따랐지만 이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에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에는 구약 성경이 예언된 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아가 이르셨을 때 지금은 비록 자신들이 이 로마라는 이방 나라의 이 속국으로 이 압제하에 있지만 이 자신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 아래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위대한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이 왕이 강력한 능력과 지혜로 이스라엘이 그 옛날 다윗의 시대의 영광과 같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에 이르도록 그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며 나아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인간 나라의 하나로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런 대제사장과 이런 무리들의 관원들의 시기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계셔서 이 이스라엘을 부흥시킬 사람이 메시아이신데 저분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처절하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는 저분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 버리고 주님을 다 뿔뿔이 흩어져서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이 가진 진짜 의미는 이 사람들이 가진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정치적 왕으로서 이 세상 왕으로서 임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인류에게 사단에게 매여서 꼼짝없이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이제 그 사단을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함을 베푸실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임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가진 주님이 이제 왕으로 임하셔서 공개적으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냥 옛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었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머지않아서 주님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 구원함을 입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며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원컨대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구원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그때를 최후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이렇게 주님의 왕권이 만민 가운데 선포되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함께 1절부터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단순히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만 강조하고자 했다면 그냥 주님께서 제자들이 구해온 나귀를 타시고 그 입성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만 기록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사를 위해서 주셨고 한 말씀도 의미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상하게도 나귀 새끼가 그냥 나귀 새끼를 구해왔다라고 하면 끝날 법도 한 내용인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이고 또 그 주인도 있어서 주인이 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가느냐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낼 것이다. 너무나 세세하게 그 나귀 새끼가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게 입성하기까지의 그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내용, 언뜻 보기에 별 내용이 없어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이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두고 계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을, 지금 이 흐름을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왕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임하실 일에 대해서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동물 중에 하나로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담대히 행하면서 행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동물이 이 바로의 준마라고 표현되는 것에 나타나는 것처럼 말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동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나귀가 기록되어 있는, 나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말과는 조금 다르지만 말과에 속하고 또 말과 마찬가지로 주인을 등에 태우기도 하고 또 주인이 주는 멍에를 짊어지기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상징하는 이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일꾼인데 보면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올 때 우리는 주인을 모시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야생에 있는 망아지 새끼와 같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이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망아지 새끼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이 신앙생활은 마치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가 이제 주인을 모시는 법을 배워가는, 주인을 태우는 법을 배워가고 주인이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는 법을 배워가는 그 과정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나 익숙치 않은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귀 새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나귀 새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주인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즉시로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나귀 새끼는 결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즉시로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 이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은 이전에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내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흔쾌히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원하여 헌신함이 없이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나 강도는 사람을 억압해서 자기 입맛대로 이리저리 휘두르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원함으로 날마다 헌신하며 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원래도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것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스스로 주인인 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 것을 도적질하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즉시 이리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즉시로 보내리라는 이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원어에 보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이 표현 사이에 다시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로 돌려보내는데 그것이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본래 그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우리 그동안 주님을 모시는데 익숙하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본래 주님이 지으신 것이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에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시고 또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오늘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신다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복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이 나귀처럼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욕에 매여서 스스로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아무리 스스로 뭔가 선한 일을 해보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욕적인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만 끊임없이 이루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볼품없는 우리, 다 자라지도 않은 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이 왕권을 얻어서 나라의 왕으로 임할 때는 왕만이 아니라 그 왕을 모시면서 따르던 이들도 함께 그 왕의 영광에 동참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제자들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기뻐했고, 또 본문의 나귀 새끼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 수많은 무리들, 둘러싼 수많은 이들의 찬양 가운데, 그 기뻐하는 환호 가운데 그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을 할 때 보면, 군은 장교로 갔을 때 장군들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이제 어떤 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잔치? 그런 모임 자리에서 술을 따라주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거절은 했지만 어쨌든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데, 그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군이 이렇게 딱 술을 따라주면 밑에 받는 이런 장교들이 다 하는 말이,
그 술 한 잔 뭐라고? 영광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낱 나라의 장군 중 하나가 술 한 잔 따라주는 것이 영광이라면 우리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아무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따질 수 없어요. 우리를 써달라고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를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입 하나 뻥끗할 수 없는데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주님은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이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영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그 기쁨에 참여하여 그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늘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그것을 거절하며 나는 조금 더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겠다고 고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가는데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 자신들의 주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들이 그 주인이 가신 길을 따라서 사람들을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 자신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 자신들의 주로 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이들을 바로 그 눈앞에서 다 죽이라고 명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며 영광을 얻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거역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화나 이 드라마를 보면 말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동물 중에서 이 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보통 용맹스러운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짐승이 보통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큰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들이 나면 두려워해서 다 사람을 피하는 게 본능인데 이 말은 주인을 모시고 창칼 사이를 뛰어들기도 하고 화살이 빗발치는 데를 담대히 뛰어나가고 심지어 이 근대에 와서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데도 말을 타고 뛰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이라는 동물이 용맹스러운 동물이구나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훈련시키는 길들이지 않은 말을 훈련시킬 때 보면 이 말이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사람보다 큰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이 그 큰 체격과 힘 있는 그 발굽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다가 아주 작은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체가 땅에 딱 있는 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물체가 딱 있는 것을 보면 그걸 지나가지도 못하고 뛰어넘지도 못하고 기겁을 해서 멈춰서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은 동물 중에서도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 겁 많은 동물 말이 전쟁터를 주인을 모시고 뛰어가기도 하고 창칼 사이를 뛰어가기도 하고 심지어를 자기를 한 입에 물어 죽일 수 있는 야수를 향해서 맹수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사냥에 참여하기도 하고 절벽 뛰어내리면 무조건 죽는 그 절벽을 주인을 모시고 담대히 뛰어내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 이유는 이 말이라는 동물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특징이 이 말은 학습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주인과 교통을 깊게 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창칼 사이를 뛰어들 수 있는 이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물체 하나에도 아무것도 그게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인데도 기겁하며 두려워하는 게 본능인 말이 온갖 창칼과 위험이 난무하는 그 사이를 뛰어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주인을 신뢰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말이 야생의 본능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사이를 뛰어다닐 수 없지만
말이 주인을 따라서, 주인이 이끔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이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말은 주인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좀 위험한 거, 나는 저게 두려운데 내가 그 옆을 담대히 주인이 이끈 대로 지나가도 주인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이 창칼이 휘둘러지는 그런 근처 주변을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나를 죽지 않게, 나를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겠구나. 내가 저 위험한 곳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사자나 이런 맹수를 향해 뛰어가도 저 맹수가 나를 죽이기 전에 주인이 나를 지켜주겠구나. 심지어는 절벽을 향해 뛰더라도 주인이 무슨 뜻이 있어서 주인이 나를 그 위험한 곳에서 뛰어들더라도 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위험하지 않도록 지켜주겠구나. 바로 이 유일한 주인을 향한 신뢰 하나로 말은 그 위험한 전쟁터를 뛰어들기도 하고 절벽을 뛰어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는 곳에서 뛰어내리기까지 오직 한 가지 이유, 주인을 신뢰하면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말의 특성으로 인해서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준마에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새끼와 같이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을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을 때 우리 주인을 모시기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인이 나를 위험하고 힘든 곳으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내가 괴로워하는 곳으로 인도하면 어떡하지? 주인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끊임없이 염려하며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말의 주인된 어떤 인간보다 선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나귀 새끼 같은 내 자신, 망아지 같은 주님을 모시기에 익숙하지 않은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받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메마른 곳, 우리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할 곳에서도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모습도 길들지 않은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와 같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의 준마와 같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담대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준마와 같은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주님이 영광의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볼품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와 같은 모습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왕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불안하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주님은 주님의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바로의 준마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으며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